구호봉사 제38장 식품 판매. 교회가 고안한 식품 판매는 정죄될 것이 아님. 배틀크릭 주 박람회가 열렸을 때 우리 신자들은 서너 개의 요리용 풍로를 가져다가 땅에 놓고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실증해 보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식탁을 차렸다는 말을 들었다. 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건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대의 노력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다. 건강 교육에 있어서 독특한 경험. 1877년 6월 28일 반움대 동물단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인 여성 절제협회의 부녀자들이 시골에서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편리를 보아주려고 대형 절제 간이식당을 세워서 술집이나 선술집을 찾아가지 않도록 막아줌으로써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미시간 대회에서 천막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던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텐트가 그 기간을 위하여 제공되었다. 이 거대한 천막으로 된 전당 아래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15 내지 20개의 식탁이 마련되었다. 위생병원에 요청하여 그 큰 천막의 중앙부에 과일과 곡류, 채소로 된 맛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하나의 큰 식탁을 마련했다. 이 식탁이 가장 크게 인기를 끌었고 어떤 다른 식탁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단골로 삼았다. 이 식탁은 30피트를 넘는 길이었지만 너무 만원이어서 길이가 약 3분의 2가 되는 다른 식탁을 하나 더 설치해야 했다. 그렇게 했어도 역시 붐볐다. 연애를 위한 계획. 나는 어제 이곳 위생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A씨와 그 부인으로 더불어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나는 그 대화가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위생병원에서 연회를 열고 세인트 헬레나에 거주하는 유명인사들, 곧 변호사, 은행가, 목사들을 초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세인트 헬레나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 곧 이 기관은 멍청하고 쇠약한 사람들만 돌보는 곳이라는 인상을 제거하는데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랬다. 샌프란시스코의 채식 식당 책임자 B 형제가 연회 준비를 맡기에 적합할 것이다. 나는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다. 건강개혁에 관한 빛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는 휴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요리용 화덕을 가져다 놓고 바로 그곳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살짝 굽는 빵과 둥근 빵 등을 구웠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건강식품 요리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우리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시초였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대접했고 그럴 때마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식탁에 차려놓은 모든 것이 맛 좋고 훌륭한 것이 되도록 준비했다. 과일철이면 우리는 월귤이나 숲속에서 따낸 신선한 나무딸기나 이제 막 따낸 신선한 덩굴딸기를 얻고자 했다. 우리는 식탁의 음식물을 통하여 우리의 식생활이 건강 원칙에 일치됨과 동시에 추호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님을 참석자들에게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었다. 때때로 이 접대와 관련하여 짤막한 절제 강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 원칙을 잘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모든 사람이 기뻐했고 모든 사람이 계몽되었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 음식을 단순하면서도 아주 맛 좋게 마련하여 먹는 사람이 만족하리만큼 준비할 필요에 대하여 말할 재료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식품 판매에 있어서 재정적 이득을 첫째로 삼는 위험. 배틀크릭 박람회에서 우리가 한 것과 유사한 일을 여러 도시에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빛이 또한 주어졌다. 이 빛과 일치되게 위생 식당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상업적인 정신에 몰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을 전해주지 못할 큰 위험이 있다. 우리의 식당들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접촉하게 해준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재정적 이득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남녀들에게 사망에서 구원하는 진리를 제시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는 오찬과 잔치석에서 사람들과 접촉하셨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분명한 교훈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게 되자 즉시 가정과 친구와 친척들 간에서 실수 없는 모습으로 언어의 재능을 활용하셨다. 한마디의 불결한 말도 그분의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의 그릇된 행동도 결코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었다. 비록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을지라도 그분에게는 하나의 죄의 흔적도 없으셨다.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 오찬이나 잔치에 초대하면 그분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셨다. 세리와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분께서는 비난을 받으셨다. 그들은 그분이 세리들과 같다는 오명을 그분에게 씌웠다. 그런 경우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에서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많은 귀중한 교훈을 하셨다. 참석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끌리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의 주의가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신앙심 있는 사람들과 없는 무리들 중에서 처신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어떤 공적 집회에 참석할 때 말할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모본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대화는 과거의 잔치에서 들었던 바와는 결정적으로 달랐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였으므로 그들은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듣고자 갈망하는 것처럼 조용히 주의하여 들었다. 그리스도께서 참석한 잔치석에서 그분께 나타낸 존경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우를 받은 것과 그 태도에 있어서 너무도 뚜렷한 대조가 되었으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리스도는 청중의 필요에 적합한 교훈을 주셨다.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왕의 초청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여주신 것도 그분께서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하신 것이다. 위대한 교사는 권세를 가진 분처럼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동일한 참된 사회생활에서의 의무와 규칙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매우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추호도 불확실한 음성이 없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았다. 큰 모임의 기회. 나는 종말이 가까워옴에 따라 우리 도시들 안에는 최근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큰 모임들이 있을 것과 이런 회합에서 진리를 제시하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기별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결과로 십자가와 승천 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개종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는 마음속 깊이 들어가 발아하였고 제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수확으로 거두어졌다. 큰 청중이 모일 때마다 우리 목사들 중 어떤 이들이 참석해야 한다. 그들은 지혜롭게 활동하여 발언의 기회를 얻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진리의 빛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러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모든 비슷한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야 한다. 현대 진리의 빛을 내용으로 한 전도지가 가을 낙엽같이 사람들 사이에 뿌려져야 한다.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도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의 잎과 같이 될 것이다.